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행전과 사도행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3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오피니언으로 절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제자들의 권면을 들었지만 그는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빌립 집사 집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의 수족이 이 손과 발이 결박을 당한다는 그 예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거기 있던 주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함께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12절에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다 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되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 through the spirit 이시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오는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개정된 개역개정에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돼 있어요. 전에 것은 바울이 영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최근 것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번역한 내용은
의역이 좀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를 거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서 그렇게 번역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과 이 사도 바울과 부딪히잖아요. 왜요? 한 성령인데 다르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한 성령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라고 강권하고 두로의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감동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두로의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고 감동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심령이 성령의 매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심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자기 영입니다. 영. 자기 영에 바울이 영의 매임을 받아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가게 만들었던 매임은 자신의 영에 매인 것, 그냥 영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이 성경 전체 이 영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조금 부정적이고 약간 불안한 태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심령, 영혼, 심지어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까 이 조금씩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보다 못하게 자신의 영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하는 이 내용은 성령을 불순종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고치게 된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21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한 사람들 중에 이 누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수족이 묶이죠. 감옥에 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거스려서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바울의 성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메시지를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을 때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이미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처음부터 주께서 처음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그 컬링,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영이 매여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컬링, 그 부르심,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신서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단어인데 이거 데스티니라는 단어예요. 숙명.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자신의 이 구원과 연결시킬 정도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왜 살아있는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의식입니다. 크리스찬은 살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성취는 업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것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 부르심을 완전히 오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주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머지 구원 이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도 말한다니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영이 매임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무엇에 매임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영의 매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언약, 약속, 부르심, 그 콜링의 매임을 받았습니까? 고든 맥도날드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름받은 인생이 있고, 그냥 상황에 매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 매여서 끌려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여 사는 인생입니까? 누가는 그것을 자신의 영이 매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욕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뒤섞일 수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매임을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기를 가면 죽어요. 저기를 가면 힘들어요. 저기를 가면 어려워요. 불편해요. 손해가 나요. 망해요. 근데 내 영이 매임을 받은 하나님의 컬링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그 순종, 그 헌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들이 하지 않는 종교적인, 우리만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 그것으로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다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 매임받고 우리의 영이 예수께 매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분께 속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왜 바울이 가려고 했는지를 그는 적은 거예요.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영이 매임을 받아 사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나중에 그들도 그 같은 길, 주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성령을 받아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초점이 내 생존과 나를 위한 삶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내 영이 매인 사람이 아니겠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니는 자였겠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 성령에 띠뛰고 매인받아요. 내 영이 성령에 매인받아요. 주님의 좁은 길, 그 사명의 길,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그는 알고 있어요. 그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길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성전, 단순히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파워를 드러내고 기적을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삶의 결론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신에게 매인 자가 아니요, 주께 매인 받아요. 내 영이 주의 부르심과 주의 성령에 매인 받아요. 주의 길을 끝까지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길이고,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가 새로운 이 시대의 주자로 우리가 뛰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메인바돼요. 우리도 그 바톤을 받아 그 길을 가고, 주 오실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길을 계속해서 경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이 내용에 대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럼 성령이 틀린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가이사랴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또 성령님은 가라 가지 말라는 의사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예요?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처음에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도 그들은 재산을 팔아 내놓을 정도로 헌신되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지으려고 했던 변화산상의 베드로처럼 아무도 예루살렘을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야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진행하셨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인데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의 콜링 앞에 부르심, 사도가 어퍼슬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 성령의 콜링 앞에, 인격적인 콜링 앞에 응답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기록,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움직인 것보다 더 그것보다 앞선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헌신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이것이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성령행전입니다, 사실. 근데 왜 사도행전입니까?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콜링하세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성령의 콜링에 응답하는 자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사도의 길을 걷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에서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마지막 이 땅을 향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주십니다. 그때도 뭐예요? 요한이 그 계시를 성령 안에서 I was in the Spirit.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태도를 향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주 황망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은 뭐예요? 악이 판을 칠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선을 악으로 바꾸고 판을 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초점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그 성령으로 인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은혜에 너무 취해서 부르심,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깨어나 흩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늘의 환상, 또 하나는 뭐예요? 악에 대한 경계심. 이 두 가지가 양극단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주의적인 걸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뭐예요? 너무 이 땅에 일어난 일들 악한 어둠에만 너무 집중해야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사이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 성령의 역사, 징조, 전쟁의 경고, 소문, 자연재앙, 뭐 여러 가지 악이 득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헌신이 없는 계시와 감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에 매임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존에 대한 욕구, 그냥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행전에서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7월 9일 토요일인 오늘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7월 9일 토요일인 오늘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토요일까지 3일 동안 빅베어 트윈 빅 수양관에서 전교인 수양회 3일을 가지는 동안에 주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였습니다. 정말로 이번 수양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은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성도가 지난 2주 동안 감기 몸살이 들어서 계속 기침 나니까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 여보 우리 못 가겠다. 그러나 억지로 주사를 맞고 올라왔습니다. 등록까지 했지만 못 오겠다 했는데 올라왔는데 개회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기침이 거쳐버린 거예요. 열도 내리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첫날 저녁 안수받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기쁨의 샘이 터져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안고 있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그 첫날 안수기도 받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마치 곁에 누군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네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쁜데 갑자기 입이 말리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올 때 무엇보다 큰 문제가 한국에서 조카가 둘이 왔는데 그 조카를 자식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애를 먹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손에 일이 안 잡힐 정도로 힘들게 하니까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조카, 내 자식처럼 키우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서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이 그 아이들을 내가 귀하게 쓰겠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서시겠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뻐 세족식 마치고 난 다음에 제게 달려왔어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와 목사님께 간증합니다. 제가 꼭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 인생고의 짐, 질병의 짐,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끈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붉은 십자가의 피로 내 죄악에 때 묻은 깨알같이 많은 내 죄악들, 먹물 같은 내 죄악, 그 죄악으로 오염된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의인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 찬양 가운데 설교전의 찬양의 대부분이 바로 올모스트 대부분이 십자가 찬양을 부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양만 골라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기도문이 열립니다. 내 영혼의 먼지가 죄악이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하게 만들, 인생고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큰 기쁨 주시는 거예요. 참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험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진리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부터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겼는데 자꾸 딴 길로 새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또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미숙해서 자주 넘어지고 죄악에 쓰러지고 믿음대로 살지 못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인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진토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쇳덩어리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툭 건드리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강한 것 같아도 툭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지는 연약한 진토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입니다. 곁에 부름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어둠의 세상 속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육신의 정욕과 온갖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유혹을 이기며 살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십자가질 힘을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육의 문제, 땅의 문제 고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땅 고쳐지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철학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들으시니까 때가 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가 지금은 세계의 선진국인 미국보다 더 나은 복지국가입니다. 근데 150년 전만 해도 영국과 명분 없는 전쟁했어요. 졌습니다. 엄청난 빚을 나라가 안았어요. 그리고 길거리는요, 고아와 과부들이 절비하게 눈물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던 크론트비 목사가 3의 운동, 3가지 사랑하자 운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통곡하며 외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위기에 처한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고운 옷을 다 벗어 간구의 방석으로 깔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합시다. 눈물 흘려 기도합시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막 눈물로 외치는 거름투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국회의사당에 모든 의원들이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이 시작됐어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덴마크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세계의 부국, 강대국 모든 나라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세웁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약해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어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간섭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또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험하고 어두워지고 패역한 세대인데 어떻게 살아갈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성립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가기만 하면 빌립보의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고 옥문을 터뜨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쌈마 거기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슬픈 일, 기쁜 일, 나쁜 일, 이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왜 이런 화상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 길을 막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이 다 너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미숙한데 미숙을 성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트라이얼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용광로 불 속에서 다 깨진 논요강이 임금님 밥상에 밥그릇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욥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위대하게 세워집니다. 요셉 17살의 소년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 잊을 수 없는 원수가 형들이었다고요. 10명의 형들입니다. 베냐민 빼놓고. 그런데 그들에게 팔려 애굽 땅에 가서 13년을 고난하며 옥살이, 종살이, 억울하게 계속 하락의 길을 걷는 것 같으나 때가 되니 하나님이 높여주었어요.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감옥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루아침에 애굽에 총리를 올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감사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손에 옮겨 하나님 일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 우리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요셉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왔잖아요. 창세기 45장에 22년 세월 지나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여 납니다. 요셉이다. 밝힐 때 벌벌 떱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습니다. 이런 멋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그 형들을 고센 땅에서 일평생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빅하트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세상의 부드러운 베개와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도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최종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 감옥에 있던 사형수가 오늘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어요. 살아났는데도 사형받을 인간이 살아났는데 감사하다고 길길이 뛰는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빨리 대통령 궁으로 오라 그러면 왜요? 대통령이 당신을 아들로 삼겠대요. 양자로 입적하겠답니다. 이 사람 정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대통령 궁에 들어갔어요. 오늘 네 방이다. 어제 감옥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이 됐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무죄석방, 영원히 죽어 지옥의 불꽃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무죄석방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격상되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죄악의 때가 묻어있는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일생 수고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인격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 오시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만큼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sanctification, 거룩한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3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셨습니다. 체계적으로 참 큰 은혜를 끼쳤는데 둘째 날 낮 시간에 성령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7가지. 근데 이 말씀이 나는 내게 참 제일 귀중하고 요걸 그대로 내가 딱 싸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려서 절반이나마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예? 잔치자리가 귀할수록 좋을수록 집에 두고 오고 바빠서 모든 그 아들 생각이 나는 게 바로 담임 목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던 분은 오늘 정리하고 새 은혜 받고 오늘 못 오셨던 분들은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보너겐 완전히 거듭나요. 입맛이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옛날에는 세상 노래 좋아하고 세상 사람 올리는데 이제는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찬송이 좋아. 기도하는 게 좋고 구역 예배가 좋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게 입맛이 달라져 버렸어요. 보너겐 됐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굶어 죽은 3살 어린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그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눈이 붉게 충혈된 이 알코올 중독 환자가 다리를 질질 끌며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드리니까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아이, 죽은 아이 시체 가서 신발을 벗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걸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죽은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딸을 굶어 죽이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갑니다.
근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말씀으로 막 불을 던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고 수많은 알코올 환자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D.L. 무디 목사님 못지않은 시카고의 대부흥사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다가 한 번은 눈물로 얘기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먹던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개 같은 저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풀같이 토한 그분이 바로 시카고의 위대한 부흥사 멜트레드 목사님이었어요. 성령은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 같고 폐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왕 같은 제상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 본어게인 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본어게인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되게 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거기다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예, 아버지가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아버지 것 다 내 것 상속됩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합니다. 기도의 권세.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아바 아버지가 아람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빠하며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달려가듯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놔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기도, 더 친밀한 기도. 이번 산상수훈 수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멀리 있었던 성도들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나 주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주님의 품에 여러분이 안기는 시간입니다. 멀리 서지 마십시오. 깊고도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만이 슬기로운 다섯 소녀같이 등잔불을 높이 들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 안에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교회 성도끼리, 구역원끼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과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 되게 만들어줘요.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가 이 땅에 하나 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다섯 번째는 성령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일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에베소서 4장에 5가지 은사, 21가지 은사를 성령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는 법이 없어요. 나누어 주시느니라. 나누어 주어서 한 사람이 교만하지도 않도록, 그래서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이 일은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가 나무 하러 가는데 나무 짝대기가 도끼날 날아가 버렸어요. 도끼날이 은사인데 나무 짝대기 갖고 도끼 자루만 갖고 나무를 패면 껍질도 안 벗겨집니다. 하루 종일 패보세요. 도끼가 있어야지 5그루 10그루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끼날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 나무만 짝대기만 들고 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사 줍니다. 방언의 은사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기도하라고 주는 은사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받아 아이들 가르치고, 찬양의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영부의 은사도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은사리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보다도 끝나고 난 다음에 딴 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그 시간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성령의 은사 받아 충만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성도를 계속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는 자랍니다. 자라잖아요. 건강하면 생명은 자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성장시키고,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품을 닮게 만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한 사람이 다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탱자같이 맺히고 어떤 사람은 수박같이 맺혀요. 어떤 사람은 사과만 해. 크기는 달라도 어떤 사람은 또 충성은 아주 수박 같은데 온유는 또 탱자만 해. 이게 달라도 다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 열매고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요, 다 주지 않습니다. 각자.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 구주로 믿고 기도하면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십자가로 이끌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어 택하셨으면 의롭다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감당케 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롭게 하신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세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이 조각가거든요. 길을 가다가 큰 거리에 그 거리 한복판에 돌이 있습니다. 큰 돌이. 그 사람들이 이 돌을 보고는 막 발로 차고 막대기로 때리고 우마차가 가려고 그래. 이 돌 때문에 둘러가야 되니까 막 불평 원망하고 구박 천덕꾸러기가 된 돌이 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 그걸 딱 보는 순간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그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달라 해서 미켈란젤로 집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근 1년 가까이 조각을 합니다. 끌칼로 막 조각해서 위대한 중세 다윗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바닥에 이리 채이고 저리 치는 천덕꾸러기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픽업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형편없는 천덕꾸러기고 형편없는 돌인데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홈도 점도 없는 신부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작정하셨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카로운 끌칼로 조각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이 인간 저 인간이 바로 끌칼입니다. 이 사건 저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막 따듬는 작업, 아프더라도 여러분이 잘 인내하고 기도하면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의 길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보혈로 씻은 의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성령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돕고 중보기도에 힘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며 마침내 주님 앞에 영화롭게 세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충성하다가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 사명 이루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7월 9일 토요일인 오늘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7월 9일 토요일인 오늘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